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주 너무 예배가 풍성하고 은혜로운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초등부 학생들하고 교사님들이 찬양하고 또 우리 임직자들이 임직식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이 아침이 되기에 더욱더 은혜와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시대에 총기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렇게 왕이 되어져서 반쪽짜리 그런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는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는 반쪽짜리 왕이 됐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많은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통치해 가는 가운데 다윗의 교회에 굉장한 이 은혜와 축복이 넘쳤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비교적 이제 안정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다윗에게는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시어 드려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해 놓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것이 다윗의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감격했는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찬양했어요. 마치 오늘 찬양하듯이 막 뛰고 하는데 이런 찬양을 다윗이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너무 감사하니까, 너무 감격하니까, 너무 감동하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감격하고 감동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왕국을 이루어가는 다윗을 보면서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자랑했어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 여러분의 강도사님을 존경하죠? 대답을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존경과 찬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됐지요.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됐지요. 나라가 아주 하나가 되고 한 뜻을 품고 그렇게 굳건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어요. 다윗이 풀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사방팔방으로 많은 열국들이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가운데였습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다윗의 왕국이 강화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굳건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가운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였어요. 한 나라 같으면 그 나라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과 단 마음을 가지고 진격해서 정복하면 되는데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저 서쪽에는 블레셋 나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저 동쪽에는 그 모압 나라가 포진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에돔 나라가, 동서남북이 사방팔방으로 여러 나라가 지금 다윗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만만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루어야 했어요.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모압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에돔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하만 나라와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루어서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있었지만 모든 전쟁에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되어졌어요. 나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승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른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었으니까 영적인 전투였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이, 세상의 물결이, 우리의 자아가, 여러 가지 많은 주변 환경이, 또 거친 세파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뻔뻔히 승리해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부 학생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진학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부르기 초등부 학생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어떤 군사력이 강화가 되어져서 뛰어나서 무기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전술과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것. 인간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경험도 아니고 노하우도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 군대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주 이렇게 상위 그룹에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공부 잘하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학생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얻고 난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데,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삶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의 다윗의 입술의 고백에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주 강력한 이 전쟁의 경험이 있는 이 세력을 갖고 있는 이 에돔 사람과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공적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지만 다윗은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우리 백성들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남들에게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대부분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었어, 능력이 있었어, 많은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습니다, 이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자랑을, 자기 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신앙 고백이 늘 고백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살게 해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영원토록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전리품을 드린 것은 금은 부화를 드리고 그리고 각 나라의 특산품을 아주 귀중한 보물들을 다 이렇게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다윗의 마음속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감사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감사함이 거기에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자세와 태도가 거기에 배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도 한치도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기쁨이나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주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성전 안에 귀한 그런 도구가 되어지고 기구가 되어지고 건축물이 되어지도록 만만의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받은 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그 야망대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거나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별이나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언제나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리드해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통치하고 주관해 가는 것이, 이게 정의고 공평이고 공정이라는 거죠. 나는 가정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하거나 사회 공동체에서 이런저런 일대에서 행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평이 살아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공평이 없다는 거예요. 공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 삶의 터전과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저 사람에게는, 저 삶에는 정의가 살아있고 공의가 살아있고 공정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마음껏 나타내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제 모든 백성들과 관계성 속에 모든 정부나 리더십이나 체계를 세울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잘 세워가지만 업무 분장을 탁월하게 잘 이렇게 하면서 조직을 잘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인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체계와 조직을 잘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다윗이 여러분 과거에 경험이 있었습니까? 주로 다윗이 했던 것이 뭡니까? 목동 생활이었어요. 늘 도망자의 sen세를 면치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되어져서 일사불란하게 아주 알찬 조직과 체계를 잘 세우면서 제사장과 군대 장관과 그리고 각 모든 분야에서 조직을 잘 갖추면서 어떤 나라가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한 체계와 조직을 잘 갖추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잘 세우고 리드해 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죠.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일꾼들을 세우고 조직을 갖추고 체제를 정비시킬 때 기도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도움과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다윗의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평안한 나라와 든든한 나라로 만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때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님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과 입술의 고백과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기쁘시게 드리면서 삶을 살아갔던 그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그리고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보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이런 하나님 중심주의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 사람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하고 보고 여기면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세우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시선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보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그도 살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졌어요. 백성들은요 다윗을 보면서 감사하다, 다윗을 보면서 정말 기쁘다, 다윗을 보면서 행복하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고구려의 유명한 나라를 많이 땅을 차지했던 왕이 누구죠? 새벽이니까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고구려 백성들은요 강개토왕을 통해서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여 땅을 넓게 차지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전쟁을 치를 때마다 뻔뻔히 근근히 승리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보면서 우리의 왕은 승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은 축복의 통로요,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희망이요,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서 다윗을 존중하고 따르고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이 가정 안에 다윗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롬이 넘치는 이런 가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윗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우리 예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온사랑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면 온사랑교회가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요 왜 이 공동체는 이러냐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 시대에 살면서 그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많은 사람들께 희망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사랑스러워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야 하며 말씀의 그 무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한 시대의 이름 다윗처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도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